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아주 간단합니다. 한 단어로 잡았는데 뭐냐면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그런 세대가 아니지만 아마 저 윗세대는 예전에는 도로를 운행을 하려면 반드시 필수품이 있었어요. 아마 운전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 저 책자가 꼭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뒷좌석에 저 책자를 꽂아 놓고 갑자기 길을 찾아야 될 때는 막 이렇게 펴서 전국에 나라와 있는 도로 지도를 확인하면서 길을 찾았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지금은 다 뭐를 씁니까? 내비게이션을 다 사용합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를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르게 또는 무료든지 유료든지 막히는 길을 피해서 가든지 목적 자체가 어디에 있느냐 빨리 도달하는데 그 목적이 보통은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또 인생길 가는 데 있어서 해외로 또 나가게 되면 그때는 또 뭐가 필요하냐? 아마 해외여행 가셨을 때는 언어도 우리가 안 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꼭 누구를 많이 따르고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가이드가 꼭 필요할 때가 있죠. 현지에 가이드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해외 나갔을 때 길을 자칫하다가 잃어보이면 가이드를 만나면 마치 뭐를 보는 것처럼 되게 기쁘고 반가운 경험들을 한 번쯤 해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인생길 가는데도 가이드가 있더라고요. 우리 자녀들한테는 어렸을 때는 누가 가이드겠어요? 부모님들이 가이드죠. 또 좀 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 길을 알려줬을 때 그 길을 따라가면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왜냐? 다 막다른 길도 가보고 힘든 길도 가보고 넓은 길도 가보고 좁은 길도 다 가본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니까요. 그것처럼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이드가 꼭 필요하고 멘토가 필요하듯이 오늘 광야길을 가는 데 있어서 24시간 꼭 필요한 존재가 바로 뭐예요? 가이드 없이 광야길을 잘못 갔다가는 큰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40년 동안 미디아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경험했고 그가 아무리 광야의 지형이 익숙하다고 하더라도 그조차도 출애굽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했을 때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이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맞았을 때 해결 방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무리 모세가 뛰어나도 순간순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오늘 이 광야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광야의 길을 가는 것은 생존과 관련이 있잖아요. 혼자 가는 길도 아니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면 날마다 얼마나 많은 물과 얼마나 많은 식량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곳곳에서 뭐를 터뜨려 주세요? 때때로는 필요하면 오아시스를 터뜨려 주시고 때때로 먹을 것을 만나를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갈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어디예요? 이 광야라고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이 광야의 부분이 잘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어디 부분이에요? 출애굽기라든지 오늘 우리가 보는 민수기라든지 신명기의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시고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구나. 그거를 우리가 깨닫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그렇구나. 우리 인생길에도 하나님이 가이드가 되어 주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면 그 길만 따라가기만 해도 되는구나, 그거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요, 아무리 똑똑해도 혼자서는 가도 200만 명이 함께 갈 수 없는 그곳, 목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아무리 신앙과 믿음이 좋아도 우리 앞에서는 이 공동체를 잘 만나야 되고, 공동체의 리더를 잘 만나야 신앙생활의 여정도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가이드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멋진 고백이 뭐예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건너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어떤 고백이 제일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진짜 할 수만 있다면, 매일매일 발걸음마다 주님이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는 인생길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때로는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지금 내비게이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그 말씀을 순복하고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은 안 따르면 뭐라 그래요? 왜? 계속 친절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좀 빨리 가서 다시 돌아오라고 계속 길을 바르게 알려주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길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서도 저도 아이고 좀 언제쯤 출발하나, 아직도 시내산인데 이제 10장 10절이 되면 나팔이 길게 10장에 불면서 이제 출발을 할 건데, 이제 마지막 점검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가는 광야길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한 번 나온 성경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바로 가이드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라는 거예요. 15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고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자, 성막을 세운 날이니까 출애굽한 지 그 다음 해에 1월 1일을 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구름이 성막을 뒤덮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사진을 볼까요? 낮에는, 밤에는 저렇게 불 모양의 구름 모양으로 된 것이 뒤덮고 있었고요. 또 사진, 다음 사진을 보면 낮에는 저렇게 구름이 주변의 성막을 다 뒤덮을 정도로 저렇게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머릿속에 하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구름 기둥이 사라졌다가 불 기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데, 낮에는 뭐가 잘 보이는 거예요? 구름이 잘 보이고, 밤에는 구름 안에 있는 불이 더 잘 보이니까 저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항상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야 되는데, 제가 27살에 좀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갔습니다.
그 신병 교육 때 몇 번 얘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6주간 훈련 받는 동안 제식 훈련을 받고 거기서는 이름도 없어요. 딱 치면 276번 훈련병 딱 이렇게 얘기해야지 계급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6주 동안에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 뭐 밖에서 무슨 일을 한 사람이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든 나이가 적든 많든 소용없어요. 거기 가면은 그저 조교가 시키는 대로 그냥 움직이는 것들을 그냥 몸에 배게 하는 거예요. 이 광야 기간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들은 이 광야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어디를 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다.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왜요? 가나안의 이방 문화가 많은 곳에서 믿음 생활을 지켜야 되는데, 그때는 뭐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제 내가 가오리다 하면서 딱 그 훈련, 그런 것들을 지금 이 광야 기간 동안에 마치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광야 기간을 어떤 목사님은 신병 교육대다, 신병 훈련소다라고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이 가는 것은요, 지금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그 지도를 보면요, 자, 여기가 지금 이거는 그냥 오래된, 뭐 지금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전통적으로 이렇게 출애굽의 경로가 됐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가는 길은 어떤 그 길일까요? 바로 해안 도로를 타고 위쪽으로 그냥 쭉 그냥 가버리면 얼마 안 걸리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나이 반도를 이렇게 돌아서 쭉 계속 삥 둘러서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요,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들이 깨닫기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도 인생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을 하자마자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15절의 말씀에도 구름이 장막을 뒤덮는다라고 했을 때 뒤덮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쉐키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에 구름이 그 자리에 멈출 때는 그들이 주님 앞에서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안식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다가 주님이 출발하면 이제 가는 시간, 그 시간을 보면서 그들은요, 오늘 항상 누가 먼저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오늘 말씀 읽었던 거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하고 22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그리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오늘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함께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들이 그 주님이 주신 구름보다 앞서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 나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앞서가면 금방 어떻게 돼요? 길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려고 해도 뒤에 있다 보니까 어디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옵니다.
또 주님이 앞서가고 있는데 내가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이 자리에 가만히 있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 시간 지나면 그거 쫓아가느라고 그냥 힘들어 갖고 그냥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불이 나게 그냥 달려가야 돼요. 그러니 주님이 가시는 속도에 발맞춰서 가는 것이 가장 그들에게 좋은 길이에요. 그럼 가다 보면은 힘들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광야길 가는 동안이 쉽습니까? 무슨 지금 제가 저는 아니군요. 요즘에는 맨발로 걷는 게 유행이다 그래갖고 맨발로 한번 걸어봤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제가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그 올록볼록 튀어나온 거를 맨발로 걸어봤더니 한 10m 가서는 나는 포기하겠다고. 얼마나 발바닥에 그냥 지압이 돼서 아픈지. 그들이 광야길 가는 것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발바닥이 부르틀 수도 있고 그 어려운 길인데, 오늘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광야길 가는 동안, 인생길 가는 동안 쓰러지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니.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아이가 다리 아프다고 막 그러면은 어떻게 하세요? 업어주시거나 이렇게 안아주시잖아요. 오늘 내가 가는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더 이상 걸을 만한 힘이 없을 때는 이 광야 인생길에서 누가 안아주세요? 하나님이 마치 자녀를 안아주시면서도 가는 길이 바로 어떤 길이냐? 우리의 광야의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연약한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가장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보여야지, 눈에 보이지 않고서는 그들은 지금 따라갈 힘과 믿음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오늘 연약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장 확실한 믿음의 방법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장 눈높이에 맞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구름이, 불기둥이 항상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라면, 두 번째 말씀은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어려움과 공격으로부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전차를 끌고 왔고 말을 타고 왔거나 낙타를 타고 왔기 때문에 어쩌면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구름 기둥이 앞에 있던 것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뒤로 가세요. 뒤로 이동해서 그들의 행진을 방해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 안에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돌보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갈 수 있도록 안아서라도 가서 그렇게 끌어서 가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면 알수록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오늘 우리가 정말 절절하게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구름 기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도 그들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때때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인생길을 살아갈까?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 오늘 그 이유는 15절 말씀에 다시 한번 잘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고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자,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구름 기둥이 어떨 때 나타났느냐? 자, 성막을 덮었습니다. 그들이 그 기둥을 만난 것은 물이 없어 목마르다고 아우성칠 때가 아니고 배가 고프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때가 아니고 빨리 길을 안내해 달라고 부르짖을 때가 아니라, 언제 구름 기둥이 성막을 덮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성막을 세운 날이에요. 뭐라고요? 성막을 세운 날. 성막을 세운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임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성막을 세운 날은 뭐가 되겠습니까? 오전에도 나와 예수님과의 예배 시간, 예배의 성막이 잘 세워지는 그곳에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고 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예배의 성막이 무너지면 그래요. 방법은 오늘 나와 있어요. 말씀에 뭐라고요? 예배의 성막을 잘 세워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이게 오늘의 키워드예요. 하나는 바로 뭐냐?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이 7번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반복돼서 등장하는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뭐라고 나온다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라는 말씀과 성막이 가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7번, 총 7번씩 등장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나라만 딱 돌아갔을 때 간직하시고 가면 돼요. 성막,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그럼 예배의 성막을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올바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거 하나 딱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에이 목사님, 그냥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라가기만 하는데 그것보다 어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게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만약에 3일임에 한 번씩 우리가 이동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거를 알고 예상하기 때문에 때 되면 짐 싸고 때 되면 짐을 풀고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문제는 뭐예요? 어느 날은 딱 갔더니만
아니 이제 여독이 좀 풀릴만 하니까 다음날 바로 구름이 움직이면 뭐 해야 돼요? 우리 이삿짐 싸봐서 알잖아요. 미치고 환장할 노리신 거잖아요. 하루 만에 그냥 또 갑자기 싸봐. 아이고 너 또 짐을 다 싸놨는데 다시 또 막 포장해야 되고, 뭐 지금이야 포장 이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 한번 해보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크게 좀 대답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포장 이사 아무리 해도 우리가 다시 다 그거 봐야 되잖아요. 근데 하루 만에 또 가라고 하시고, 또 어느 날은 또 이왕이면은 좀 더워 죽겠으니까, 오늘 날씨 엄청 더웠죠. 그럼 좀 밤에 좀 이동하고 낮에는 좀 그냥 쉬라고 하면 좋을 텐데, 구름이 움직이면 뭐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더워도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순종이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정해진 게 언제인지, 언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움직이면 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너무 숨이 빠르게 이동해야 되고, 어떨 때는 언제 이동하나 그냥 세월아 내월아 시간을 보내야 되고, 알 수가 없는 그걸 따라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이겠어요? 그냥 순종하는 기간이 아니라 어떤 기간이겠어요? 온전한 순종의 기간, 100%의 순종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기간, 그 기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전적인 순종.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뭐였죠? 성막이라는 단어예요. 우리의 예배의 성막이 무너지지 않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뭐였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전적인 순종을 경험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누구도 자기의 인생길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을,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어 주세요? 가이드가 되어 주십니다. 언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따라 우리는 따라가기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 오늘 23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맨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이 끝나요?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게 안 되면 무너져요. 광야교회는 무너져요. 우리 교회도 오늘 누군가는 식당 봉사를 섬겨주셔야 됩니다. 누구는 찬양을 섬겨주셔야 됩니다. 누구는 반주를 내셔야 되고, 누구는 교사를 내고, 그 각자의 맡아질 사명들이 다 있으십니다. 그거를 지켜 행할 때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온전히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 움직여야 되는데 각자 맡은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어요. 하다못해 성막을 옮길 때에도 어떤 지파는 기구들을 옮겨야 되고, 누구는 천을 떼서 개고 옮겨야 되는데 이것들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명령을 따라 갈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나는 못하겠다라고 내려놓고 안 하겠다고 그러고 여호와의 명령을 안 따르고 내 직임과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신전주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요, 앞을 향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향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직임을 따라 우리가 각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쫓아서 그 일들을 잘 해나갔을 때 우리 모든 공동체가 예배의 성막이 무너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쫓아 전적인 헌신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첫째, 키워드 성막.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정말 잘 드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막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감을 갖고 오늘도 어떤 말씀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까, 그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다 나오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왜 말씀이 안 들리십니까? 왜 기도가 무너졌습니까?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예배의 성막을 잘 세우십시오. 회복시키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게 어려워요. 어떨 때는 갑자기 하실 때가 있고 저렇게 하실 때가 있지만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전적인 순종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누구 하나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뭐를 하나 옮기지 않으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 한 마음이 돼서 각자의 직임을 따라 오늘도 감당하면서 갔을 때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서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당회를 하면서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당회하는 시간이 길었어요. 그러나 거기서도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기도를 했어요.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가리켜서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짧게 통성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빽빽한 구름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것이고요. 때로는 뒤에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앞서 가셨던 주님이 뒤에 가셔서 몸소 그 공격골 막아 주실 것이고요. 오늘 말씀 때마다 이 강단에서 빽빽한 구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고요. 내가 힘들어서 이제는 나 못 가겠습니다, 주님, 그랬을 때 우리를 안아서 함께 가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가는 우리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 경험하고 나면은 나중에 그렇구나, 내 인생 여정 끝냈을 때 주님이 인도하셨구나, 이 고백을 다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눈에 보이는 시대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를 붙잡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